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5절로 22절. 자,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목자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33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읽다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모세인데 모세가 어떻게 보여요? 애굽 사람으로 보이네요. 모세의 속은 히브리인데 겉으로 볼 때 겉모습은 애굽 사람처럼 보여요. 그 애굽인의 그 머리 모양새가 있겠죠. 두발 그 모양새. 그리고 뭐 말하는 거나 그런 것도 뭐 애굽 왕족의 말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의 속은 히브리인데 히브리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아직 모세의 그 겉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모습은 애굽 사람이라. 여기서도 우리가 우리와 적용해서 이를 꼬면서 생각을 해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 많이 성화되고 성장되어야 되겠다, 그런 게 느껴지네요. 요 한 대목에서, 한 애굽 사람이 요 한 대목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의 떼꾸정물을 많이 빼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하늘 천성을 향하여 믿음 소망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속은 영은 중생 됐잖아요. 그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은 중생이 됐는데 아직 우리의 이성과 몸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면 아직도 애굽 사람처럼 보이는 게 많을걸요?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게? 모세 40세 때 모세와 같이 그런 것들이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교회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통해서 자기의 육성 죄성이 다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80세의 모세, 온유한 모세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한 대목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미디안 사람 십보라는 누구? 십보라가 누구예요, 학생들? 십보라가 누구야? 모세 부인.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왔잖아요. 사람 죽여가지고 들통 나가지고 바로한테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이웃 나라로 도망쳐 왔는데 거기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죠. 미디안 사람 십보라는 인류 역사적으로나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의 남편을 얻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 하은아, 얘가 왜 자꾸 뭐하고 있어? 둘이 얘기하고 있어? 응?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지.
말씀 아까 시작했는데 아직 뭐하고 있어? 계속 안 듣고. 바르게 앉아. 아니, 허리 펴고. 그러니까 시보라는 인류 역사적으로나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의 남편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남편인 히브리인 모세와 정신 사상이 맞지가 않고, 신앙관과 신앙의 지식이 맞지 않고, 삶의 수원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죠? 당대 모세 하면 정말 최고의 신랑감 아닙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 신앙 정신을 두고 봤을 때 세계 최고의 남편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 사상이 다르고 신앙관과 신앙 지식이 맞지 않고 삶의 소원 목적도 맞지 않으니까 이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평범한 십보라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원대하고도 커다란 큰 꿈을 품고 있으니, 그러한 모세가 말하는 것이 처음에 딱 들으면은 역시 남자답다. 그죠? 남자다운 기대감에 호기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심 내가 정말 신랑감 하나만큼은 정말 잘 골랐다. 내가 예전부터 그 미디안 그 신에게 내가 정말 지극정성을 쏟은 결과다.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어디서 그냥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신랑감이니, 정말 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무것도 되는 노릇이 없고, 출애굽기 3장에 들어가면 모세가 나이가 80인데 4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양이나 치고 있죠. 40세면 한참 남자가 혈기왕성하게 정말 세상에 대한 원대한 꿈을 품고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때 들어와서 80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모세를 볼 때 처음에 그 큰 기대와는 달리 점차적으로 내 남편이 그냥 실현이 불가능한 허망한 꿈이나 꾸고 있구나. 망상이나 꾸고 있구나. 망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니 남편 모세가 얼마나 실망이 되고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남편 목사님은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 사모님이 남편이 깨달은 그 진리에 관심이 없고, 자녀들 당장 먹고 마시고 입힐 거, 그 의식주에만 관심이 가 있고, 당장 그냥 쌀값, 옷값, 학원비,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다면 어찌 그 진리를 깨달은 목회자 남편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통 남편이라면 가정적이고 또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기분도 잘 맞춰주고 돈도 잘 벌어다주고 했으면 좋으련만, 모세를 보면 그 마음과 정신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다른 이상의 세계에 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옆에서 그냥 여보 제발 꿈 좀 깨세요. 그런 말이 아마 여기 목구멍까지 왔을 거예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의 세계에 갇혀있는 모세. 갇혀있는 게 아닌데 십보라가 볼 때 그 말이. 그게 뭐예요? 실현 불가능한 꿈이 뭐예요? 현재 애굽의 노예로 혹사당하고 있는 히브리인 민족의 해방과 이어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복과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이죠. 야, 이건 범인이 이런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집보라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뭐 보통 사람으로서는 아예 그냥 누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런 상상조차도 못하는 일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것을 해방시켜서 무려 400년 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약속의 땅으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는,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400년 동안 노예로 부리던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순순히 내어줄 리도 만무한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 대략 한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무혈 입성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나안에 무려 400년 만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토착 원주민들에게 여기는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던 땅이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 여기 있으니, 막벨라 굴이 여기 있으니 우리 조상 땅 내놔라 한다고 하면 그 가나안 토착민 원주민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내어주는 겁니까? 이런 정신 나간 놈이 다 있나? 그러니 이거는 너무 실현 불가능한 이상의 세계에 망상에 빠져 있는 것으로밖에 십보라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짓말, 헛된 망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의 모세를 보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침에 양 데리고 나가서 밤늦게 양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양이나 끌고 그냥 다니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가정의 기업을 더 크게 확장시킬 마음이나 계획도 없어요. 십보라가 모세를 볼 때. 모세가 어떻게 야곱처럼,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처럼 자기 재산 불리기 위해서 모세가 그런 궁리를 했을 것 같아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땅의 기업을 늘리는데 모세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과 이스라엘 나라 건국. 그러고 있으니 점점 살면 살수록 그 훌륭한 남편, 세상 최고의 남편, 유능한 남편이었던 그 모세가 점점 세상 물정을 너무도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남편으로 보일 것이니 십보라에게는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미래적으로 답답하고 막막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장인에게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월급 받고 그냥 그 달 먹고 그 달 사는, 그럼 뭐 다른 목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의 이 현실, 그 미디안 땅에서 신의 은총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이방 사상의 십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만간 이루어 주실 애굽에서의 해방과 신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입성의 그 언약을 믿고 바라는 히브리 정신을 가진 모세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는 하나님이 언약한 죽음선 넘어 요단강 넘어 신령 젖과 꿀이 흐르는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에서의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과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통하겠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아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꿈이라도 꾸지 마시라. 우리 학생들, 희성아, 이방인하고의 결혼은 꿈에라도 생각지 마시라. 아멘? 만에 하나라도 생각지 마시라. 예? 만에 하나라도 생각지 마시라. 가능성이라도 아예 열어놓지도 마시라. 예? 아예 그런 생각하시라고, 우리 학생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신앙의 정신, 사상이나 소원, 목적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같이 하나로 맞춰 살기란,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고 마음고생도 정말 많이 했을 것입니다. 모세, 십보라 둘 다. 특히 모세. 이게 보통 문제냐고요, 이게. 실제 삶인데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제 부대끼고 살아가는 그거를 365일을 40년 동안 해보세요. 실제라고요, 실제. 우리 학생들 아직 감이 안 오지? 닭과 오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닭과 오리가 결혼할 수 있어? 응? 최성아, 너 어제 몇 시 잤어? 이놈 새끼. 허리 펴?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천국의 사상과 세상의 사상이 통하겠어요? 하나는 위에서 났고 하나는 아래서, 땅에서, 육으로 났는데 어떻게 통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아예 질이 다른데. 그러니 이제 십보라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십보라는 원래 날 때부터 그리고 조상적부터 섬기던 자기들의 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신을 모시는 제사장이라니까요. 이방 귀신을 모시는 제사장이라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 십보라 입장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모세가 적어도 누구처럼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아버지처럼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십보라 입장에서 하나 양보하면, 십보라가 하나 양보해서, 그래 내가 하나 양보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제사장은 못 돼도 그 밑에서 수종자는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십보라 입장에서는. 그죠? 하나 더, 둘 양보해서 십보라가,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둘 양보해서 아버지 밑에서 수종도는 그것도 못하겠다면, 그러면 차라리 이 미디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가정의 기업을 살리는 데라도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혀가 꼬이네요. 않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것도 못하겠으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해줘라. 가정의 기업, 우리 크잖아. 양떼도 많고. 이거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업을 불리는 데라도 힘을 써라. 그런데 이거는 모세를 보면, 남편을 보면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나가서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루 보내고, 금식한다고 하루 보내고, 맨날 그냥 주여 아버지 그러고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래서 나고 땅에서 나고 육에 속한 자가 이 모세의 삶이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기독 신앙인들과 결혼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건데, 아까 목사님 말했어요. 꿈에라도 생각지 말라고. 만에 하나라도 이방인은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과 결혼한 건 당연한 건데
그 안에서도 두 부부가 몸을 합치려면 일단 의사 단일이 돼야 돼요. 진리로. 몸을 합치기 전에, 한 몸이 되기 전에 정신 사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주님의 의사 단일로. 그래야 정말 두 부부가 내 것도 내려놓고 네 것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의사로, 진리 본질로 서로 그 진리 본질의 의사에 서로가 부부가 맞추려고 해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나가는 거지. 아무리 그냥 어려서부터 양쪽 다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신앙의 사상이 다르고 손 목적관이 다르면 그것도 힘들어요. 하물며 불신 이방자와 결혼이라 그 말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신앙관이 다르면 힘든데 하물며 이방 불신자리야. 그러니까 아예 만에 하나라도 꿈에라도 생각지 마시라. 이것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참 마음에 박혀야 될 텐데, 가슴에 박혀야 될 텐데. 예음아, 알겠냐? 하은이 알겠어? 가슴에 박혀야 된다. 유나야 알겠어?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일 처리도요, 다 진리 양심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내가 어디에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진리 기준, 진리 입장, 진리 양심으로 일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남녀의 결혼 문제는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평생을 그 십자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참 십보라가 모세에게 확 달라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십보라가 자기의 의사성, 주관성, 주장성 다 버리고 모세가 추구하는 그 진리 입장을 자기의 입장으로 완전히 입장 전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십보라도 구원 수입 많이 잡고 갔을 텐데. 그런데 이제 또 모세, 이방에서 계기된 이제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안타깝지만 십보라는 이용물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를 더욱더 거기서 모세로 세우기 위한 훈련 연단, 그것이 되려면요, 십보라가 옆에서 바가지를 계속 긁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지 않고 십보라가 그냥 모세와 그냥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이거 잘 이렇게 됐다면요, 아마 모세가 나태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애 낳고 자녀 기르면서 십보라는 미디안 사상으로 기르려고 하고, 그 모세가 거기서 정신이 번쩍 안 차려지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내 두 아들 전부 이방 그 사상에 먹히겠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 애굽의 그 궁궐에서 나를 이렇게 몰래 사탄마귀의 속으로서 나를 이렇게 히브리 정신으로 기른 것처럼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두 아들을 정말 히브리 정신으로 잘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나겠어요? 십보라가 계속 그렇게 바가지 긁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미디안 땅에 정 붙이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나 모세는 그런데 그 장면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구원을 도모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십보라의 그 처신이 아쉽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모세의 진리 입장으로 전환되지 못한 십보라가 아쉽다는 것을 보면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현실을 조명해 보는 것이죠. 성도님들,
나의 자세가 어떻게 십보라처럼 비슷하진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진리 본질의 깊은 천국 복음으로 매주마다 교훈을 받으면서 가나안 신령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고의 진리 교훈을 깨닫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시 세계 최고의 신랑감을 얻고도 모세가 주격이 아니고 남편이 주격이 아니고 진리가 주격이 아니고 육에 속한 십보라 자기가 주격으로 서 있으니 세상에 그 최고의 좋은 신랑감, 남편감에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을 해대는 십보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남편께서 진리 본질의 깊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 교훈의 깊이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감사함으로 천국 준비를 하지는 못할 망정 저만큼 뒤에 떨어져서 겨우 이거는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겨우 저마치 그냥 뒤따라오면서 현재 자기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상황만 허락된다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튈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내가 지금은 부모 밑에서 부모 쓰라해서 부모님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지만 내가 크기만 해봐라, 내가 성인만 돼봐라, 집 나가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긴 해도 성도님들, 지금부터 가정예배와 신앙의 대화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자식이 성인이 되고 부모는 더 나이 들어 힘 빠지면 질리고 뭐고 세상으로 뛰쳐나갈 자식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발 제 우려가 빗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람 속에는 누구나가 다 죄성이 있거든요.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면 자녀들 속에 들어있는 그 죄성을 부모가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한다는 건 뭐냐면 더 나아가면 부모가 키우고 있는 꼴이에요. 부모가 그 죄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부적절한 행동이 나왔다면 자녀가 어떤 부적절한 행동이 나왔다면 부모가 그것을 크게 여기고 왜 저런 언행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서 아주 철저하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자녀에게 대화를 통해서 알게 해주고 다시는 그런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이 별로 안 보여.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속에 들어있는 죄를 키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내 자녀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의 원인, 그 뿌리까지 파내서 그 죄의 싹쓸, 그 뿌리를 아예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이 안 보여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성도님들이 진리 복음의 빛으로 세밀하고 깊은 곳까지
비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의 빛이 성도님들의 인격 구석구석,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그 바위 뒤에 은폐, 엄폐에 있는 그 죄의 뿌리 원인까지 정말 밝은 진리의 영현으로 밝히보고 그 지극히 작은 죄를 크게 여기고 그걸 뿌리까지 아예 그냥 도려내버려야 되겠다, 싹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진리의 빛으로 비침받긴 비침받았는데 부모님들, 성도님들 본인부터가 내 인격 깊숙한 세밀한 곳까지 비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큰 덩어리로만 비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까지는 비침을 받지 못한 거죠, 아직. 그러니까 그냥 큰 덩어리만 그냥 어떤 드러난 뭐 부각된 것만 죄로 알지, 그 사사로운 아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예? 저는 저 말이 왜 저렇게 나올까? 예? 애들 말투 있죠? 틱틱대는 거 있죠? 성깔 부리는 거 있죠? 예? 애들이 그런 게 없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소한 걸 그냥 안 넘겨요. 제 앞에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냥 안 넘겨요. 근데 일반 부모들이 보면 왜 저렇게 뭐 이렇게 너무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왜? 그게 지극히 작은 거지만은 그게 바로 죄거든요. 죄의 뿌리고 원인이거든요. 씨앗이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아이들 대화를 통해서 그게 어떤 요소인지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요. 다시는 그걸 반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번 더 그랬다가는 너 이 집에서 쫓겨난다. 너 내 아들 아니다. 내 자식들 아니다. 그런 각오로 가르친다고요, 저는 애들한테. 그런 각오로 하는데 그냥 그런 죄가 있다면 제가 막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놀러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절시키기 전에는 절대 없어요. 애누리 없어요. 전 그렇게 시킵니다. 그냥 대충 안 넘겨요. 뭐 크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그게 아니라 그건 아예 말도 안 돼.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냥 성깔 부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신경질 내는 거나 틱틱거리는 거나 그런 거 용납 안 해요. 특히 어른들 앞에서 그런다면. 아이들의 그 하는 언행을 보면 대번 보이는 거죠. 근데 당장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인지, 그런 부모의 태도가 아이들의 죄를 부모가 더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용납 안 해요. 용인 안 해요. 그 죄 그대로 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데 그걸로 그 죄 그대로 두잖아요. 그게 점점 내 아이의 생명성을 다 잡아먹어요. 바늘도둑이 소독되듯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죄성을 어떻게 그대로 두고 키우면서 어떻게 자녀 사랑이 나갑니까? 일반 불신자들처럼? 내 자녀 속에 죄성이 시퍼렇게 살아서 꿈틀대고 조금만 있으면 그 죄에 내 자녀가 통째로 먹혀서 아예 죄가 내 자녀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내 자녀는 그 죄의 종 노릇으로 살겠구나, 그게 뻔히 보여지는데, 그 큰 문제가 당장 내게 느껴지는데 겉으로만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데 같이 놀러 가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뭐 육신적으로 잘 대해주는 그 모든 노력이 결국 자녀 속에 들어있는 그 죄가 내 자녀를 씹지도 않고 한 입에 꿀꺽 삼키는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있느냐고요. 용납 안 합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작년인가. 우리 자녀들 대하듯이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다 대해볼까요? 그렇다고 제가 뭐 두들겨 패겠어요? 제가 우리 애들 제가 두들겨 팹니까? 다 대화로 하는 거예요. 대화로 하는데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자녀가 깨닫도록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죄라는 거 알게 하고 그걸 절대 용납하지 못하게 가르칩니다. 한 번 더 반복된 그릇 실수하면 용서 없어요. 무섭게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정말 양심을 바르게 써요. 무질르지 않는다고요. 덮어놓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 마음이 부들부들해지지. 그거 그렇게 세밀하게 못 잡잖아요. 아이들을 어느 순간 강팍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죄에 먹혔기 때문에 정신이 멍하기 때문에 교훈 시간에 집중을 못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다. 아멘으로 들어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멍하니 지루해지고 지루해지면 졸렸고 하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냥 딱 하나 행동 딱 하나에서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왜? 아니 그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크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아예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혼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그 대화를 통해서 자녀가 그게 왜 그렇게 나온 건지, 자녀들이 그 심리 상태 있잖아요. 자녀들 자기도 스스로 왜 그렇게 나는지 자기도 늘어보는 양심이 있으니까 알거든요. 그 심리 상태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알게 해줘야 돼요. 아, 그거 잘못된 거구나.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구나. 일반 가정에 보면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죠. 또 자매들끼리도 틱틱거리고 많이 싸우죠. 남매들끼리도 서로 그러면 싸우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보통 형제들끼리 잘 싸우고 자매들끼리 잘 싸우죠. 그런 것까지 잡아줘야 돼요. 애들 싸우면서 크는 거지 아니, 그건 세상 말이고 원인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여진 것만 가지고 혼내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삼자대면을 해가지고 아예 뿌리까지 파야 돼요. 자녀들 그 스스로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죄구나. 이거 가만 놔두면 사탄마귀가 좋아하는구나. 스스로 자녀가 깨달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고쳐지는 거지.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그러지 마, 싸우지 마. 안 돼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아예 죄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그것을 예리한 영의 눈, 말씀의 눈으로 발견할 줄 알아야겠고, 그런 것이 보인다면 절대로 그냥 어물쩍 넘기려고 말고 대화를 통해서 자녀가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그러한 같은 유형의 죄를 비슷한 유형의 죄라도 반복하면 안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대화 가운데 성도님들 신앙의 경험상 보면 신앙 믿음 제일 없는 자식들이 누구 자식들이죠? 첫째, 목회자 자녀들. 둘째, 장로님 자녀들.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몸담고 있었던 교회 경험을 봐도 장로님 자녀들이 믿음이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 그런 부모님들은 주님의 은혜를 알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주님의 몸된 종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거를 자녀들한테 대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값진 일이고 너도 우리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이렇게 하는 그 이유를 잘 대화 가운데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없는 살림에 교회 목사님한테는 하다못해 양지라 소고기라도 사다 주는데 집에서는 맨날 그냥 멸치 된장국이나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요, 안 나와요?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목사님한테 소고기 신문지를 싸가지고 소고기 갖다 준 거 봤는데
우리 집은 왜 맨날 그냥 이런 것만 주냐고 하면은 자녀들 입장에서 그렇게 우왕좌왕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대화를 통해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교육이.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보통 부모들이? 윽박질러 버리죠, 그냥.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교회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 목사님, 교회? 그러니까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자녀들이 믿음이 제일 없어요. 다 그렇다는 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은 이 진리에 대한 가치를 알고 정말 진리 운동을 위해, 구원 운동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는 각오를 하시고 진리를 따르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녀들이 볼 때는요,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신앙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본인이 깨닫고 있는 그 확실한 신앙의 가치관을, 신앙의 진리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물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게 되면요,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말한 장로님 자녀들 꼴 나는 거예요. 이 진리권 안에서도. 나중에 그냥 본인이 시은자가 돼가지고 왜 우리 걸 왜 다 교회 갖다 바치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으로 자랄 수도 있어요. 대화가 안 되면. 집에서 가정 예배 꼭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세밀하게 살피고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한 이 근심, 염려가 제발 헛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십보라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히브리 사상을 가진 성인 남녀끼리 결혼을 했다면 더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얼마나 좋으냐.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깨닫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청춘 남녀가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한 몸만이 아니라 영적, 정신, 사상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진리 사상으로 주님을 섬기고 수종을 들어야 부부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스라의 자녀들도 영적, 정신적으로 유복한 환경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울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부부가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스라의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집사님 몇 분 됐어요? 거기 안 나오나요? 잠깐만요. 자, 한 문장만 더. 한편 레위인은, 자, 모세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모세 부모님이 둘 다 레위 지파잖아요. 자, 레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율법을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주업이요, 그것이 그들의 기업인데, 레위인인 모세는 두 아들을 낯선 미디안 이방 땅에서, 그것도 이방 신을 모시는 이방 제사장의 가문에 들어가서 그들의 미디안 이방 신관에 전혀 물들지 않고 오직 두 아들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섬기도록 두 아들에게 거룩하고도 신령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줬습니다. 아멘. 이야, 참으로 멋집니다. 참으로 멋져요. 우리 부모님들,
요게벳과 모세가 그 자녀를 어떻게 길렀는지 정말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듣고 그때 요게벳이 모세를 그렇게 길렀구나. 그때 모세가 그 미디안 땅에서 참 힘들었을 텐데 두 아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잘 길렀구나.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정신 사상을 잘 살펴서 옳고 바른 길로 우리 자녀 스스로가 옳고 바른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길을 진리의 등불로 자녀들의 앞길을 잘 열어줘야 할 것이고,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길 생명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부모님의, 또 우리 조부모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겸손한 종의 자세로만 서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또 하나님의 언약에 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부모부터 바라고 순종함으로 자녀들을 진리 아가페로 정말 잘 양육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신앙의 계대,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사모하시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